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히브리서 강의 그 5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본문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고 한 구절 한 구절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아멘. 예, 신종 코로나 환자 수가 오늘은 제가 몇만 명인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도 한 7, 8만 명 나왔습니까? 그렇게 나오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라면과 좀 간식 같은 것들이 국민 간식 그런 것들도 이렇게 조금씩 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한 10% 정도 올랐나요? 그 서민들이 생활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고 또 대만을 중심으로 미중 간의 그런 또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더 이상 장거리 미사일, 요격 미사일을 미국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지원하지 말라고 경고를 한다고 하는데 경고까지 이제 미국에서 저렇게 대량의 무기를 계속 지원을 해버리니까 전쟁이 종식이 안 되고 우크라이나가 계속 저렇게 이기고 버텨나가니까 이 러시아에서 좀 열이 받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우리 야당 여당 해가지고 서로 이제 많이 시끄럽고 있고 여당 내부에서도 좀 많이 시끄럽죠. 그리고 또 수해를 당하신 분들, 태풍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태풍이 하나 올라오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또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에 계신 분들과 야당의 민주당과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수해를 당하신 분들, 태풍에 피해 입으신 분들 또 이번에 또 올라오는 태풍에 별 피해가 없도록 여러분 좀 기억나실 때 한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다 같이 또 1장 2절 중반절 할 차례죠. 1장 히브리서 1장 2절 중반절을 같이 한번 읽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했고
그 다음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 아들로. 그래서 이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본체의 친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육신으로 보내셔서 말씀을 해 주시게 되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예,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니 같으면 니가 인간인데 동물들이 좀 불쌍하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토끼, 사슴 뭐 이렇게 그런 걸로 태어나겠습니까요? 예, 인간이라고 해도 그런 걸로 절대 안 태어나죠. 인간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존귀하지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나라의 34조 경명의 천사들의 그런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들을 육신으로 이렇게 보내시게 된 것은 직접 친히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 자식들, 아들, 딸들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신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인가 보면 죄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죄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이 육신을 입고서 친히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동각처로 다니시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전해 주셨다, 그런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태어나신다고 하다니, 그것은 형식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흉내만 내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고아원에다가 라면 박스 몇 박스 실어 놓고 사진 찍고 막 그렇게 생색내기 위한 거지, 진짜 인간이 되었느냐? 예, 진짜 인간이 되었습니다. 예,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예, 마리아의 태에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조그마한 세포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똑같이 심어서 육신으로 바꾸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우주의 5천만 배의 영체는 사람의 영혼을 분정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그 조그만 그런 인간의 몸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분정하시는 기간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말이 많습니다. 원래부터 정자와 난자 속에 뭐 영혼이 있는 거다, 아니면 뭐 몇 개월째 뭐 그렇게 됐을 때 영혼이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말이죠, 한 3개월에서 5개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분정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누가 정확한지는 아버지께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 아버지가 나오셔야 그게 확인이 되는데, 조매사 안 나오시니까 그래도 한번 여쭤는 봐야지. 안 나오시더라도 여쭤보는 것이 낫습니다. 예, 그래야지 매를 덜 맞아요. 실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영혼으로 다 이번 첫 번째 인간 경작은 이제 4, 5년 남았습니다.
4, 5년 남았지요. 7년 대할라는 마지막 환란이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부어서 7 대접으로 싹 결국에는 쓸어버리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땅의 짐승정부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마귀 사탄의 그런 사람들, 나라들, 세력들이 다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 19장에 재림, 이제 그 공중 재림이 아니라 이 땅에 이제 재림하셔서 싹 쓸어버리고 청소를 친히 하시죠. 친히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는 대장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친히 나오셔가지고 싹 쓸어 청소하십니다. 그 얼마나 통쾌합니까? 천사를 보내도 1초 만에 쓸어버리는데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진노의 포도주를 밟아주시니까 황송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싹 친히 쓸어버리잖아 예수님이.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그 옷과 다리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써져가 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우와 뿅가를 까꿍하고 뿅 가는 거예요. 너무 황홀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또 뭔 얘기하다가 예수님한테 뿅가를 까꿍 갔노? 그 여쭤본다고 했지. 3개월에서 5개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는 영혼을 분정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감을 잡고 있습니다. 누가 옳은지 아버지께서 안 나와주실 수도 있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낫습니다. 매도 빨리 맞는 게 나아요. 아버지 제가 3개월에서 5개월 정도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영혼이 있는 각 사람에게 분정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대답을 안 하시네. 그런데 이렇게 물어본 거하고 대답을 안 하시더라도 말입니다. 자, 여러분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말입니다. 대답을 안 하신다고 이 사람아, 그 김민영이가 뭐 대답도 못 듣냐 무시하지 말고 이 사람아 한번 들어보라고 이 사람아. 딱따구리 같은 새끼야.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딱 한번 물어봐 버리면 그 공이 누구에게 토락하노 이제. 내가 이제 배구를 딱 쳐가지고 토스를 내가 딱 쳤잖아. 그러면 상대방이 하나님께 넘어갔지. 그러면 그 책임이 이제 없다 이 말이야. 김민영이는. 자, 뭔 말인지 알지? 그 책임이 없다 이 말이야. 김민영이는. 왜냐하면 진지하게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고 진지하게 여쭤봤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오시면 되는 거를 하나님 본인이 안 나오신 거잖아. 의사결정이 안 물론 이제 김민영이가 교만하니까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들을 아끼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지만 한 번이라도 나와버리면 너무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한 번이라도 나와버리면. 그리고 설교를 할 때 나와버리면 진짜 교만의 대마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낮추고 죽이고 자신의 그런 자아를 초죽음이 됐을 때 이제 한번 딱 나오시는 거야. 그러면은 나와도 꼼짝 못하는 거야. 오히려 잘난 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황송해 하게 되지요.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안 나오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실수가 많이 줄어들어요. 저는 3개월에서 5개월로 보고 있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데 혹시 사람이 틀릴 수도 있잖아. 사람이니까. 아무리 확신하는 거가 있어도 확신하는 거가 마음에 감이 잡히고 확신을 하는 거가 있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3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영혼을 분정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담대하게 이 정도로 감이 잡히는 것 같아서 하는 거지 이것도 제가 억지로 감을 잡는 거는 아닙니다.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억지로 풀다가 멸망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사도 바울의 설교를 이야기하면서 거기에도 알아듣기 어려운 말씀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억지로 풀다가 멸망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은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이거를 쳐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자리니까 저는 24시간 하나님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24시간 하나님을 제 주머니에 겜치에 넣어가지고 하나님을 겜치에 넣는다고 하니까 죄송하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만큼 이제 하나님하고 친근한 삶을 산다 그런 뜻입니다. 그 24시간 하나님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쭤봐버려야 다음에라도 여러분이 말이 없어. 거기에 따라서 저는 이거를 맞다고 믿고 있지만 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저는 이제 보호를 하나님께 넘겨버린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해도 그 실수가 나오더라도 이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다 막아주십니다. 아멘. 이렇게 해 나가야 안전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설교하다가 이렇게까지 할 정도가 되면 설교하다가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가지고 김민영이 이 새끼 꼬라박아 그러면 꼬라박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그게 이제 진짜 친한 사이거든요. 하나님하고. 그 정도 사이가 아닌 바에는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라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여쭤보셔야 된다니까. 그게 어떤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는 가장 시작입니다. 시작. 가장 기초예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오실지 모른다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 나오실지 모른다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기도를 하는가를 싹 다 듣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안 나오신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안 나오시더라도 어떻게? 믿음으로 들이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삐대야지. 삐대야지 이 사람아. 그래야 하나님이 안 나오실 거를 한 번 나오실 거를 두 번 끌어낼 수가 있고 그게 믿음이라니까. 아버지가 용돈을 안 준다고 해서 아이고 용돈 없는데 죽겠네 그렇게 하지 말고 용돈을 다 썼으면 아버지께 가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저 죽겠네요 그렇게 하면서 하소연을 계속 해야지 이 사람아. 용돈이 없는데 하도도 하나 못 삼을고 쪼쪼 굶고 있을 거가. 물론 절약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도 있지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을 쌓아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 정과 사랑을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무조건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 번 나오시기로 정하신 하나님이 두세 번 딱 나오셔봐.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그런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말이야.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그거는 거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하고 똑같이 3개월에서 5개월 그 정도의 우주의 5천만 배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가 똑같이 분정을 해서 넣었다 이 말입니다. 자, 뭔 말인지 알지? 요것도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 제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을 했지만 여쭤봐야 되겠어.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제가 뭐라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쭤보는 게 좋아요. 뭐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대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바대로 밀어붙여 그냥 여쭤봤으니까 책임이 없어. 나중에 너무 심하게 잘못되면 아버지가 나오셔서 하시겠지. 그래서 예수님이 우주의 5천만 배의 그 영혼을 그 마리아의 태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정자와 난자를 결합해서
착상이 될 때 그 모습 있죠. 예. 마리아의 난자나 요셉의 정자는 일체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 그 마리아가 처녀일 때 그 태를 도구로 사용해서 말하자면 이제 밭에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발아에서 자라나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게 밭으로 사용하였을 뿐이지 예수님의 잉태하심은 성령께서 그렇게 육신으로 심으셔서 하신 거지, 성령께서 하신 거지, 일반 이런 세례 요한이나 삼손 이런 사람들처럼 마리아와 그 요셉의 정자와 난자는 하나도 개입이 안 됐습니다. 아멘. 처녀가 이 사람아 그 아이를 낳은 겁니다. 왜냐하면 깨끗하고 순결해야 되니까. 아멘. 마리아가 예를 들어서 한 번이라도 성관계가 있었다면 예수님은 그걸 통로로 못 씁니다. 아멘. 그 통로로 쓸 수가 없어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녀인 수처녀 처녀막이 찢어지지도 않은 그 수처녀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 가지고 착상할 때 그 모습 있지. 조그마한 세포잖아. 인간의 그런 아기의 모습으로 발아되기도 전 그 모습으로 딱 육신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을 심었다 이 말이야. 자, 뭔 말인지 알지? 그래 가지고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 예수님의 만들어 놓은 육신에다가 어떻게 우주의 5천만 배의 예수님의 영혼을 거기다가 분정을 하셨다 이 말이야. 아멘. 예수님은 우주의 5천만 배가 본체가 다 들어갖고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피가 지금도 흐르는 거지. 우주의 5천만 배의 그 피가 지금도 남아 있는 거지. 조그마한 인간으로 했으면 조그마한 인간의 영혼만한 크기로 예수님을 본체를 다 집어넣으시지 않고 그렇게 분정을 했으면 그 예수님이 한 사람밖에 죄를 못 사해요. 왜냐하면 피가 한 사람 피밖에 없잖아. 참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주의 5천만 배의 영혼을 예수님의 본체의 전 본체를 100%를 다 집어넣어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마리아의 그 태는 밭으로만 사용하셨다 이 말이야. 참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DNA와 염색체와 그 모든 예수님의 형질은 누구의 형질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형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그런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들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물론 마리아가 도구로 쓰임받은 거는 영광스러운 일이 맞는데 마리아가 자매님이지만 우리도 우리 목숨 바치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그런 도구일 뿐이지 마리아가 예수님의 엄마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창조주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믿고 따를 구세주요 마리아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한 2, 3단계 정도 구원을 받았다니까.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셔서 이거 확인을 해 주셨나요? 마리아가 2, 3단계란 거. 제가 그때 여쭤봤었나요? 여쭤봤었던 것 같은데. 마리아는 구원을 받아도 4, 5단계의 사도가 된 게 아니라 2, 3단계 정도의 구원밖에 못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하늘나라에서. 그때 마리아가 몇 살이라고 했나요? 아버지 하나님이 마리아가 18살이라고 했죠? 그래. 기억이 나게 해주시네. 이렇게 마리아가 18살이면 그 신앙의 단계가 2단계지 2단계 18살 3단계가 20살에서 40살이니까 2.78 정도 되네. 그 3단계는 아닌데 하늘나라에서 하급 관리가 되죠. 하급 관리. 그러니까 하급 관리는 7, 8, 9급 공무원 중에 7급 공무원쯤 되겠네. 마리아가 그 정도 위치밖에 안 됩니다. 하늘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뭐 신이니 어쩌니 저쩌니 떠들면 안 돼. 그냥 우리 구원받은 자매님입니다. 사도도 아니고 그 영혼의 나이가 18살 밖에 안 됩니다. 그래 그걸 아버지가 알려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 아들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조그마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우리 인간 자식들이기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안타깝고 1, 3분기, 2, 3분기, 3, 3분기 이제 1, 3분기, 2, 3분기 아무리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3, 3분기에 2000년 전에 아들을 보내가지고 마지막 아버지가 목숨을 다한 사랑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게 된 거다 이 말입니다. 구원하시고 하시려 된 거다.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냥 높은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왕이 계승자로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고 자기는 고난도 하나도 안 받고 물론 마음으로는 예수님과 성령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죽음의 몇 배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예수님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빠. 그리고 성령님은 엄마입니다. 엄마. 하나님 아버지 속에 있는 아빠의 그런 심성으로 예수님은 태어나게 하셨고 아버지가 낳으실 때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 속에 있는 하나님이 만물을 낳으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너무 죄송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네. 아빠도 되고 엄마도 되는 부모의 속성입니다. 심성이. 하나님이 만물을 낳으시고 예수님도 친히 낳으시고 성령님도 친히 낳으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 모든 사람을 낳게 하셨잖아. 남자든 여자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속성을 다 알고 친히 그 품성에 대해서 아시고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남자도 낳으시고 여자도 낳으실 수 있는 거지. 야, 이 사람아, 뭔 말인지 아나? 그 하나님 아버지는 아빠도 하나님 세 분은 물론 남자신데요. 남자로 자기를 이렇게 남자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하나님 세 분은. 그 하나님의 교회는 잘못된 겁니다. 그 사탄한테 속아서 그래. 사탄한테 속아서 그래.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 큰 교단 사람의 교훈과 장로의 유전을 그거를 가지고 사탄이 불어넣은 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사탄한테 속아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성, 심성 속에 아버지의 심성도 있고 어머니의 심성도 있는데 그 부성, 즉 아버지의 그 심성의 DNA 인자 100%를 예수님에게 집어넣어서 태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리고 엄마의 또 아버지 하나님은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은 나보다 크심이니라. 아버지 하나님은 나보다 크심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의 속성도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부분의 속성도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나보다 더 넓고 크시고 깊으신 분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게 어떤 속성이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부모신데 그 아버지 하나님 속에 있는 엄마의 자상하고 부드럽고 인자한 속성. 그 엄마의 속성도 있고 아빠의 속성도 있습니다. 야, 이 사람아, 있다고 그러면 있는 줄 알지. 말이 많아, 이 사람. 예, 그래서 그 엄마의 속성을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하고 똑같은 엄마의 DNA, 가지고 있는 DNA를 그대로 성령님에게 100% 그렇게 심어가지고, 성령님을, 예수님의 동생으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엄마의 역할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자녀를 친히 돌보고 씻기고 양육하고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보아야 나가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IQ는 주님과 똑같이 7천에서 8천만입니다. 그래서 조그마나가 인간으로 떼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의 피로 씻은 사람만 성령님이 그 몸을 성전 삼아 들어갈 수가 있지. 예수님의 피를 영접 안 한 사람은 성령님이 절대 못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성령님이 성전 삼아서 들어오시는데 조그만하게 인간의 모양으로 이렇게 영의 분리를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집어넣어 주지만 그 능력이 엄청 어마어마하십니다. 루시퍼 요런 거는 땡꽁 팍 때리면 바로 튕가져 나가버려요. 용들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도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왜 권능을 받냐 하면 그 성령님의 능력과 막강한 파워가 하나님의 본체를 조그만하게 떼도요. 조그만하게 떼도 사도들보다 몇 배 몇십 배가 더 강력해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지? 자, 사도들이 하늘나라에 부활을 하면 그 능력이 루시퍼의 수십 배가 됩니다. 아멘. 자, 요거 여러분 그때 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그 능력이 5단계 사도가 왕이 되는 사람은 루시퍼의 능력에 10배에서 20배가 됩니다. 10배에서 20배. 10배에서 20배가 되는데 주님과 성령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조그마한 인간의 모양으로 우주의 수천만 배 이상이신 그분들이 조그마한 인간의 모양으로 떼도 사도들보다 몇 배 몇십 배가 더 강력해요. 사람의 만한 모양으로 영혼을 떼도. 왜냐하면 그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만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말을 안 들어서 마귀 사탄에게 공의 가운데 장악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도 공의 가운데 마귀 사탄에 불어 넣어 주는 것을 계속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아버지 하나님이 내어 주실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거지. 말만 잘 듣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성령님 한 분만 들어 계셔도 루시퍼나 용들이나 그 어느 누구도 건드릴 사람이 없어요. 건드릴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요거 여러분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예, 하도 오래 전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서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하는데 예,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옛날에 우리 이런 거 신앙의 중급 말씀에서 많이 했죠, 이거. 예, 계속 이것만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무슨 얘기 하다 그랬노? 아, 성령님은 엄마의 그런 속성이다. 하나님 아버지 속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 오두막 그 영화를 한번 보시오. 오두막 그 영화 보셨지?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기의 딸이 납치당해가지고 죽는데요. 그게 소설이긴 한데 하나님이 제가 딱 보니까 사실을 알려주는 것 같더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런 영화는 없습니다. 굉장히 깊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사람이 이제 자기 딸을 납치를 당하는데 잠깐 꿈에 빠졌는데 실제 하나님 세 분이 내려오셔가지고 오두막에서 같이 지내고 예수님하고 무리를 걸으면서 막 뛰어놀고 이렇게 며칠간을 지내게 됩니다. 자기 딸이 납치를 당했는데 그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세 분과 오두막에서 잠깐 환상인가 꿈에 빠졌는데 며칠을 같이 지내게 돼요. 그 오두막 영화에 보면.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흑인 엄마, 흑인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그 흑인 여자의 그 모습 속에 이렇게 팔목에 못자국이 있었죠.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팔목에 못자국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못 박히셨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가 그 못자국이 있는가? 그만큼 이제 삼위가 일체이시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 풀지는 못했는데요. 이제 그 모습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참 예수님의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똑같이 함께 하셨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깊은 의미는 또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거기에 보면 그 흑인 여자가 아버지 하나님으로 나와서 엄마로 그 사람을 따독거립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좀 예수님보다는 좀 어린 그런 여자의 그런 모습으로, 예, 굉장히 세심하게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말을 잘하는 그 분을 성령님으로 묘사를 해놨습니다만, 성령님으로 묘사를 해놨습니다만, 예, 그것은 성령님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감추어 두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예,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성, 모성, 부성, 그 중에서 모성의 100% 그대로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심으셔서 낳으신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자로 묘사를 해놓은 거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참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남자로 우리가 인간들이 보기에 그분 성령님을 남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으면 너희는 그 사실과 진실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지금 교회 다니는 것들이 진실과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해만 하지. 성령님이 남자냐? 저 사람은 뭐 아는 사람이냐? 그렇게 나오지. 그런 여성적인 그런 예수님보다 좀 어린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해놔야 사람들이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영화에 그렇게 해놓으신 거지. 성령님도 남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세 분은 다 남자입니다. 여자가 절대 아니야. 하나님의 교회는 잘못됐습니다. 그 사탄한테 쏘은 거야. 예. 그래서 그 영화의 엄마의 모습으로 나오셔가지고 딸이 납치당한 그 남자를 어루만지고 달래고 같이 살면서 음식도 해주시고, 그 손에 못자국은 있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그분이십니까? 이제 그 남자 주인공이 물으니까 이제 그렇다고 하면서 막 달래고 같이 며칠을 살고 지내게 됩니다. 그 주님하고 막 이제 같이 물 위로 막 걸어 다니고 뛰어 다니면서요. 오두막하고 그 사람이 오두막에서 하나님 세 분하고 같이 살고 지내게 돼요. 그러면서 마음이 많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결국에는 그 딸이 납치를 당해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찾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셔서 그거를 믿음과 신앙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거기에 보면 처음에는 엄마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셨지만 맨 마지막에 그 남자가 딸의 시체를 찾으러 갈 때 그때는 누구의 모습으로 나옵니까?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데 아빠의 모습이 되어서 나오죠. 예. 그래서 그게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사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남자도 살고 있고 여자도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남자와 여자의 모습을 다르게 그렇게 만들어 놔서 그렇지, 그 남자의 심성도 원래는 아버지 하나님 속에 있던 그런 심성이었고, 우리가 지금 여자라고 이렇게 태어나서 살고 있고 아들 딸 하는 그 딸도 하나님 아버지 심성 속에 들어있는 부드러운 그런 심성과 면모를 하나님 아버지가 여자로 이렇게 육신으로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 놔서 그렇지, 여자에게다가 심어 가지고 태어나게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은 남자가 되고 한 사람은 여자가 되고, 남자가 된 사람은 애를 낳으면 아빠가 되고 여자가 된 사람은 애를 낳으면 엄마가 되고, 이런 일을 감당을 해 나갈 수 있게 해 놓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설명을 하기가 너무 어렵네. 굉장히 어려워. 저는 사실만을 그냥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수밖에 없겠네. 너무 설명을 하기 어렵네. 그래서 그 오두막 영화를 안 보신 분이 있으면 그 오두막 영화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뭐가 제가 방금 얘기한 것 중에서 뭐가 좀 마음에서 걸립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걸리는 게 뭐야? 하나님을 엄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여자란 말이냐? 그게 마음에 걸려? 아니면 뭐가 걸리지?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걸리세요? 마음에 걸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제가 그래서 설명을 하잖아.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도, 아버지라는 그 품성도 그 마음속에 심성으로 품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래서 제자들이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바로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품속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 100% 그대로의 싱크로율로 100% DNA 유전자를 그대로 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습 100% 그대로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대화하고 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100% 똑같이 보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지만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렇게 말한 것은 아버지 속에는 내가 지금 나에게 물려주신 아버지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 되는 더 크고 넓고 깊은 어떤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 뜻이잖아. 그죠?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게 성령님에게 들어있는 모성. 그러니까 부드럽고 자상하고 인자하게 자식을 보듬고 품어주며 가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없는 그런 모습까지도 겸비하고 갖추고 계신 분이다. 이런 말이야. 아이고, 이제 설명이 좀 됐네. 할렐루야. 아이고, 감사하네. 그 모습이 바로 성령님께서 품고 계신 심성의 모습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도 될 수가 있고 성령님도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아, 이제 좀 풀리네. 자, 뭔 말인지 알겠지? 뭔 말인지 알아먹어. 아, 이제 좀 너가 좀 납득을 하겠네. 죽는 줄 알았네. 아, 예. 자, 이제 알아먹었지. 예. 아이고, 죽는 줄 알았네. 예. 그래서 또 뭔 말하다가 또 이 품성 이야기가 나왔노. 예. 또 이런 이야기가 가슴이 답답할 때에는 아버지가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 안 그러면 답답해서 못 살아.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 되나서. 그래서 이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높고 높은, 아까도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가지고 그냥 죽치고 앉아, 아버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예, 그냥 다른 인간의 왕들처럼 죽치고 앉아가지고 정치적인 이야기만 몇 마디 하고 말로만 하고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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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을 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지 안 사랑했는지 어떻게 알지? 그 마음을 어떻게 전달받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본체를 우리에게 주셔서 몸짓고 살짓고 처절하게 죽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서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았을 때에는 어쩌면 아버지의 그런 엄한 모습으로만 우리를 양육하고 훈육했던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진정한 그 심성 속에 있는
이제는 성령님의 그 모습까지도 다 열고 개방하셔서 진짜 그 성령님을 보내서 마음에 넣어주셔서 진짜 참 부모로서 우리에게 대한 이런 몸 찢고 살 찢고 물과 피를 다 흘려서 그 찢어주신 살을 먹이고 흘려주신 피를 마시워서 진정한 부모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정하시고 실천하시고 나서 나머지 3분의 3분기에 3분기에 이 2000년에 이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시고 나서 이제 이 인간 경작을 마치고 끝마치시게 되었다는 그런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늘 말씀을 드리는데 부모가 여러분들 인간의 그런 부모 중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엄마 아빠 중에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 부모는 나를 아끼지 않아. 우리 부모는 인간 차별을 하고 나에 대해서 학대를 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삐뚤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그런 부모로서 아버지 하나님은 조금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납득을 시켜주신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도 되고 엄마도 되시기 때문에 진정한 그 심성의 본성 속에 그 모습을 다 갖추고 계십니다. 예, 온전한 부모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도 될 수가 있고 성령님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 이 영원하신 우리의 부모가 하늘나라의 왕좌를 버리고 인간의 그런 몸으로 육신으로 태어나서 나를 위해서 몸 찢고 살 찢고 로마 군병들에게 짓밟혀 정말 참혹한 가장 처참한 죽음을 죽어 주셨다는 사실만큼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가 못해준 만큼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게 만들어서 몇 배로 해주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아원에 있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입양을 가거나 그렇게 되면 거기에 있는 부모를 통해서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 부모도 아이가 없기 때문에 입양을 해서 아이에 대한 위로를 받고 필요를 채우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많이 치료가 되고 마음이 서로가 그 입양당한 아이도 그렇고 입양을 한 부모님도 그렇고 서로가 많이 충족이 되고 행복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감지덕지하고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비록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이 좀 어떤 일이 있어서 좀 결격되게 사랑을 온전히 주지 못하고 인간은 다 이렇게 연약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이라도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인간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서로 사랑을 하고 품어야지 그거를 갖다가 단점을 이렇게 헐뜯기 시작하면 그거는 한정이 없이 서로가 더 마음에 상처가 깊이 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위에서 서로 기도하고 품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형제로서 여러분들이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혹 그런 연약하고 좀 모가 나고 결격된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좀 품으셔야 돼.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좀 자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식들이 먼저 깨어 일어나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제는 좀 기도도 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주님이 다시 오실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연세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기력이 많이 좀 노쇠지셨어.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가 많잖아. 젊은 사람들이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뻐하시는 짓을 하면 우리 부모님들도 아버지 하나님이 좀 이렇게 많이 믿음도 성장하게 해주시고 좋은 것을 받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몸을 살을 다 찢으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수십 년간 우리가 우리 인간 부모에게 받지 못했던 때로는 상처받고 결격되고 온전치 못한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24시간 성령으로 동행하시면서 충분한 사랑과 보상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우리의 부모님은요 여러분의 인간의 부모님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부모님이거든요.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 육신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낳았다고 보지만요 그거 하나님이 미리 다 계획해서 나오게 한 거거든요. 자, 여러분은 어쩌다가 우연히 술 먹고 우리 엄마 아빠가 잠을 자가지고 내가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술 먹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아빠 엄마가 잠을 잤는데 내가 태어났다 그렇게 하지만요 여러분의 영혼이 분정이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분정이 되면 3개월에서 5개월 임신 3개월에서 5개월 그 사이에 분정이 되기 때문에 그 영혼은 누구의 영혼입니까? 예수님의 영혼입니다. 조그마한 인간만하게 떼서 물론 분정을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분정을 내주시는데요.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에 시편 139편에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여호와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의 형체가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못하셨나이다. 우리가 태어나기 200~300년 전에 벌써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형질을 정해가지고 얘는 이런 모습으로 33세에 생명싸개에 보면 나와 있다고 그랬죠. 이 지구의 3천만 배에서 4천만 배의 생명싸개가 각 사람이 태어나기 200~300년 전에 지구의 70만 배의 그런 인체 모형도의 크기로 33세에 그 사람의 정확한 키와 모습으로 인체 모형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영혼이 있는 사람은 아틀란티스 바다에 들어가면 조개 모양으로 아틀란티스 바다의 크기는 777억 광년, 555억 광년이기 때문에 그 생명싸개가 무한대로 있어도 그거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 넓이가 무한대기 때문에. 아멘. 거기가 이제 아틀란티스 바다인데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닙니다. 거기는. 참 뭔 말인지 안달스 땐 뭐 어떤 사람이 영화에 뭐 아틀란티스 바다가 이게 있어가지고 뭐 전쟁을 하고 바닷물 속에서 싸운다 그래가지고 내가 바로 포세이돈이다. 다우 아쿠아맨 그래가지고 비늘 있는 그 사람이 달려가지고 나오는데요. 그런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정해서 우리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얘는 어떤 환경에 태어나서 어떤 교육을 시키고 어떤 집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고 어떤 일을 시키고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감당해서 달란트를 남기도록 해야 되겠다. 그걸 미리 인생 설계도에 다 정해요. 적어요.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인생 설계도에.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나의 하나님 내 앞길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 미리 하나님이 싹 다 정해요. 그거는 루시퍼가 정하는 거가 아니고 루시퍼는 동물의 띠에 따라서 그 사람의 단점 태어나는 일시와 연도와 월, 일, 달 그런 시간에 따라서 일시와 연, 월에 따라서 단점만 자기가 데리고 있는 동물들의 띠로 거기에 특성을 부과해서 40~50% 불운을 조장할 뿐이지 그 모든 거는 하나님이 인생 설계도에 어디서 누구의 부모로 태어나서 어떻게 살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해서 태어나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아틀란티스 바다에 있는 조개 모양의 우리들의 천사들이 2,000명에서 3,000명이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체병, 번병 근무를 하면서 우리의 인체 모형들을 항상 인체 모형도 그 발 밑에 지구의 4~5만 배의 모니터에 24시간 우리가 어떻게 뭐하고 살고 있는지 항상 그 TV를 보면서 지켜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비디오는 찍혀가지고 영원히 보관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누가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가 아무것도 모르고 여러분의 육신을 태어나게 해서 여러분의 친부모, 친아버지, 친어머니라고 진짜 뭐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새끼라고 하면서 키우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여러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10년, 20년 키우다 보면 얘가 뭐 기질이 어떻고 성격이 이렇구나. 그거 하나 발견하는 거지. 그 기질과 성격 하나까지 싹 다 집어넣어가지고 세상에 어떤 일을 시켜서 어떻게 살게 만들고 태어나게 만든 분이 바로 우리 영혼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120년간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도다. 내가 오늘도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는도다. 내가 복음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0년간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성령으로 기르고 양육하고 봉장을 해가지고 성령과 물과 피로 물과 성령으로 온전히 자기의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참된 인간, 참 사람, 참 인간으로 인정받는 그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는 길입니다. 참 사람, 참 인간으로 인정받는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진짜 아들, 딸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양자를 삼아 살게 해서 하늘나라에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태어나게 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태어나게 하신 거다. 그래서 그 사랑을 진짜 누가 주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게 사랑을 못 받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학대했고 때로는 결격된 인격으로 나에게 온전한 사랑을 못 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있을 것만이 아니라 나를 태어나기 200~300년 전부터 소중하게 지구의 70만 배의 인체 모형도에 33세의 그런 우리의 성인의 부활할 때 이제 33세로 부활을 합니다. 그 나이 드신 분들도 33세로 부활을 하니까 할렐루야 놀렐루야죠. 영원히 젊게 살아갑니다 하면 그거는 걱정하지 마. 연세 드신 권사님들, 연세 드신 집사님, 성도님들, 노 걱정.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33세로 부활을 하는 거야. 이제 4~5년 뒤에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시면.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세포로 만들어 가지고 세포의 입자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의 육신의 엄마와 아빠가 정자가 난자가 결합을 했을 때
그 형질을 33세에 그 모습이 딱 되는 형질을 미리 결정을 해가지고 성격, 기호, 기질, 특성, 환경 장차시킬 일과 살아갈 여정을 다 정해가지고 여러분의 엄마의 태에다가 심어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 이 말이야. 참 하나님 아버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참 아버지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저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물론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이 어릴 때 여러분을 돌봐주고 키워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120년간 진정한 장성한 그런 참 사람 참 인간 그런 사람이 되게 그렇게 만드는데 많은 그런 여러분에게 일을 하고 여러분에게 수고한 노고를 많이 했지만 그 모든 것이 누구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되어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누구의 뜻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가정에 정확하게 태어나게 해가지고 3개월에서 5개월 때 예수님의 영혼을 분정해가지고 33세에 정확하게 여러분이 33세가 되었을 때 그 모습, 그 신장과 그 키와 그런 모양이 되도록 그거를 세포로 구성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엄마의 태에다가 심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그냥 여러분이 우연히 태어나가지고 우연히 살다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주가 닦아주셨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시편 139편에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척하셔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그 성격 그 기질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5절에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 여기 아틀란티스 바다를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33세의 인체 모형도가 아틀란티스 우리 생명사계에 지구의 3천만 배 4천만 배 크기의 조개 모양의 크기에 만들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나의 형체가. 그래서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인체 모형들을 통해서 내 모습을 정확하게 33세에 부활할 모습을 보셨다 이 말입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인생 설계도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인생 설계도에 미리 내 앞길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시편 말씀처럼 내가 태어나기 200~300년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해 놓으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주 조물주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사랑하시고 이와 같이 품어주시고 인간의 몸으로 우주의 5천만 배 우주의 1억 배에서 2억 배 되시는 이제 우리가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이 지나면 우주의 1억 배에서 2억 배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십니다. 아멘. 구세주로 그분이 오셔서 아버지가 친히 오셔서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조물주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왕으로 대접을 받아도 너무 부족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날마다 엎드려 절을 해야 될 그 분이 모든 그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대신 지고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에 맞고 몸 찢고 살 찢고 콘크리트 대못으로 박혀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나를 사랑해서
진짜 내가 우리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외로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이와 같이 내 우주의 하늘나라의 보좌를 버리고 모든 로마 군병들의 채찍에 맞고 몸 찢고 살 찢고 물과 피를 다 흘려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손목과 발목에 철근 콘크리트 굵은 대못을 박아서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써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주지 않았니? 죽어주지 않.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도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4, 5년 남은 거,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이제 이와 같은 사랑으로 마지막 3분기에 여러분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 데려가게 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진정한 내 아들을 삼아 지구의 120년의 인생으로 끝내버리려고 여러분에게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잠깐 이런 고난의 지구의 유학학교를 마치고 돌아가서 영원한 내 아들 내 딸을 삼아서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그 밑에 있는 사람을 다스리며 천사들을 거느리고 호령하는 진정한 친아들 딸들을 만들기 위해서 잠깐 여러분들의 육신의 부모 밑에 태어나게 만들고 잠깐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받게 만들고 잠깐 그러한 좀 결핍과 그런 것도 좀 겪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명심하시고 정말 여러분도 이제는 탕자처럼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고 아버지의 품속으로 돌아가서 나를 위해서 처절하게 우주의 5천만 배의 그 몸과 살을 다 찢어 처절하게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 남은 4, 5년 기간 동안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살찐 송아지만 받아 먹고 마시고 누리며 누구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누구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깊은 정과 사랑과 교감을 나누는 너무 영생의 극한 행복 속에서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 정말 가까이 와서 아버지라고 사랑하고 매달리는 그 모습을 보고 나를 쓰다듬어 주시고 다루어 주시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피를 뿌려 누구보다도 그 인간 육신의 혼의 본성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참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날마다 거듭나고 태어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4, 5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다시 오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한 어린 양의 피로 옷 입고 누구보다도 성결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주님의 참 신부가 되어서 나타나 주님의 품에 안겨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된 나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유업을 물려받아 세세에 큰 소리치며 호령할 수 있는 영원한 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참 사랑을 모르고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상처를 받고 온전한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고백처럼 내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 인간의 잠깐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나서 조금 고난을 받고 그런 상처를 또 주고받고 이런 고난의 유학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 것은 이 120년간의 삶을 통해 몸 찢고 살 찢고 물과 피를 다 흘려 우주의 5천만 배의 그 영원하신 나의 참 아버지가
그 죽음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을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업을 이어가게 하는 과정으로 잠깐 그렇게 겪게 하신 것이지, 본 아버지 하나님의 참 영원한 참 아버지, 친아버지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약간 당하게 해 놓으셨지만 원래 그 목적은 잠깐 유학을 보내서 영원한 내 자식을 삼아서 영원히 그 사랑을 나누면서 깊은 정과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하기 위해서 잠깐 과정적으로 120년간 그런 과정을 잠깐 거치게 해 놓으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명심하고 알아서 이제는 탕자처럼 모든 무거운 짐을 벗고 4, 5년 남았으니까 예수님의 공중 재림까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서 나를 위해서 아무 죄 없이 우주의 5천만 배의 그 본체를 다 집어넣어 조그마한 인간의 세포로 만들어 그 마리아의 태에 심어서 인간으로 태어나 몸과 살을 다 찢고 물과 피를 다 흘려 가장 참혹하게 죽어주신 우리의 맏형님 영원한 아버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고 나아가 참 아버지의 품에 안겨 그 영원한 참 친부모이신 아버지의 깊은 피 흘리는 사랑, 아버지의 깊은 몸 찢는 사랑, 아버지의 깊은 생명을 다한 사랑을 넉넉하게 받고 날마다 섭취하고 날마다 한없이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참 자녀,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4, 5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고 재림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다루어 주시고 씻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심을 통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인간 육신의 본성이 누구보다도 성결하고 누구보다도 의롭고 누구보다도 정결하고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아들 딸들이 되어서 나타나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히 가까이 모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집 가까이에 집을 짓고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가업을 내 것으로 다 물려받아 세세에 떵떵거리며 아래 사람을 호령하며 천사장들을 호령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아들 딸,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